찬송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찬송 361장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찬양하신 후에 서윤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은 온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본성이 악하여서 사랑할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낡은 교회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도 갈아엎어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제 복음통일 선교한국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문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전선옥 권사님, 감사 헌금 전선옥 권사님, 속회 헌금 애녹속, 1,000번째 예물 장은선, 박상엽, 박라온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태풍으로 인해 불규칙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시원한 공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일로부터 3일의 시간을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허락하실 시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할 수 없지만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적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면 고백하며 또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번제 예물에는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또한 담아 드립니다. 속회 식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속회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영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이 다양한 표적 가운데에 7개를 선별하여
이 요한복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표적을 나타내는 헬라어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시, 표징, 또 이적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표적, 또 이적, 기적을 좀 비슷하게 생각해서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사실 이 단어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나 현상을 말한다면, 표적은 이적을 행하신 그 신분, 또 그 이적을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7개의 표적 가운데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배경, 장소, 등장인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표적이 일어난 사건의 장소는 바로 가나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시간을 보냈던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 마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1장 마지막 사건인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당시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유다 지방에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 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다 지방에서 가나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잔치를 도왔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 정혼, 결혼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온 동네에 알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 기간은 약 일주일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오직 초대받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주는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꼭 그 초대에 응하는 게 이 결혼 예식의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종들은 집의 입구에서 초대장과 신분을 확인한 후에 손님들을 들여보냈고 손님이 다 왔다 싶으면 출입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이 하객들의 어떠한 지켜야 될 질서가 하나 있다면 금식이나 애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잔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먹고 마시고 흥을 즐기고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관리하는 이 사람을 바로 연회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일상 음료였지만 이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잔치에서는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근데 혼인잔치 가운데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유대의 통념상 크게 흠잡을 만한 일이고 많은 욕을 먹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연회장은 포도주의 공급을 잘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사건을 보면 아직 잔칫날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요청을 즉각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서 사용했던 도라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채우고 나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결례라고도 말합니다. 이 결례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부정을 입었을 때에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을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 정결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정결 규례는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서 훨씬 더 세분화되고 어떠한 조항들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대교 정결 의식을 위하여 덩그러 놓였던 6개의 도랑아리는 생명력 없는 형식주의와 또 율법에 빠진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통과 율법 의식을 지킴으로써 죄인이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변하고 새롭게 되는 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무력하게 살던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걸 또 깨우쳐 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직 잔칫날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이나 혼주가 욕을 먹던지 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치 책임을 맡은 사람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남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리아의 맏아들인 이 예수님과 상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 내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작은 것도 주님 앞에 상의할 수 있는 삶. 때로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삶. 마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면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듣고 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언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문제를 겪는 당사자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00%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지 못해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떠한 방법을 찾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다 투자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길을 모릅니다. 저쪽에서 사람이 하나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저보다 길을 더 모릅니다. 제가 길을 아는 적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싶지만 저는 그 사람의 길을 물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 주십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문제 얘기할 때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 없게 귀 기울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보내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사람도
또한 이방 여인도, 또 자신을 배척하는 당시 지도층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또한 죄에 빠져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이타적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은 결국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 역시 이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결코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대신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는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물론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경어체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메시아의 뜻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재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냉담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초대받은 하객일 뿐입니다.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요청하고 연회장에게 떠서 주라 했을 때 결국 결과는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인간적 생각이라면 옆집 문을 두드려서 있는 포도주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더 빨랐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간구에 대해서 당장 거절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마음 터놓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내어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마치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앞에서 나의 증상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병인 것 같으니 이 약 저 약을 나에게 처방해 주십시오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왜 갈까요? 병원을 가는 이유는 내가 아파서 가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의사 앞에 나아갔을 때 좋은 치료의 결과를 얻으려면 내 증상만 말하면 됩니다. 내 증상을 듣고 병을 판단하고 처방하는 건 의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출애굽 이후의 최초의 전투인 이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겪었던 한 차례 소동이 끝나고 꼭 갑작스럽게 닥쳐온 전쟁의 해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절박한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겪기도 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막강한 대적들과의 전쟁이라는 어떠한 커다란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이 정복되기 전까지는 이 광야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전쟁터라 다름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이 전쟁에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가며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많은 군대의 숫자 혹은 어떠한 전술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나이가 문제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과연 노인의 힘으로 오랫동안 얼마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의 팔은 곧 피곤해 지쳤을 것이고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어떤 막중한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더 이상 팔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앞에 앉히고 그의 두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고 그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전투에 나간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이 있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옆을 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잠깐 옆을 보게 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생각지도 못하게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나도 살기 바쁘니까 모른 채 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과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혹 그것을 갖고 계신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 광고나 또 현수막을 통해서 또 다니엘 중보 기도팀 밴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단순한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한 어떠한 매개체가 아니라 교우들이 그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저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되겠지.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19세기 미국 대부흥을 가져온 찰스 피니에게는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뉴욕 북부에 목회를 하고 있던 다니엘 넷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넷이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넷이가 48살에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자신을 드리기 결정합니다. 그래서 넷이는 피니가 도착하기 3주 혹은 4주 전에 집회가 진행될 도시에 미리 가서 몇몇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눅눅한 지하실을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이 중보 기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니는 넷이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넷이는 더욱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1831년 넷이가 죽었는데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니엘 넷이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역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선물이면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이 축복의 통로에서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웃음이 나오죠? 비웃지 마시고요. 얼굴 보면 좋잖아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이 춘천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밥을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더 복된 일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마리아처럼 또 여호사를 위해 기도했던 모세처럼 찰스 피니 옆에 늘 함께 중보기도했던 넷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이 만민이 기도하는 춘천제일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며 고백하지만 내 삶이 평안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한 번쯤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로 가득했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자로 세움받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맡겨진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손을 의지하며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윤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준공 검사를 오늘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수증도 받고 오늘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고 나서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하여튼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일 그 앞에 아스콘 포장하고 요 뒤쪽에 아스콘 포장을 내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까지 하게 되면 교회 외부 공사는 모두 마쳐지게 되고요. 또 일이 하나 있죠. 성면 철거하는 일입니다. 1층 사무실, 그 다음에 천성 찬양대실, 그리고 지하 식당, 유치부실, 중고등부실, 천정이 전부 성면입니다. 한 180여 평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뜯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전문 철거 업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이걸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우선 그 지금 사무실을 그 우선 로뎀나무 휴게실로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이사 가고 그리고 다 이제 성면 뜯어내고 그러면 사무실은 바닥이 좀 깨지고 그래서 좀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닥을 깨끗하게 수평을 잡고 데코 타일 다 깔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한 열흘 정도, 2주간 정도는 사무실이 로뎀나무 휴게실로 이사를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성면 철거하는 이 일도 무탈하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에 끝날지 이틀 걸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층 목양실 앞에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나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